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실게요. 로마서 1장. 여기 PPT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예, 로마서 1장. 네. 1장 1절에서 32절, 즉 1장 전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너무 길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랬어요. 또 8절 한번 읽을게요. 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9절도 읽을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그랬어요. 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연구 목적은 로마서를 통한 복음 전도와 헌신, 또 복음의 1인칭, 살아나는 로마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 연구 주제를 몇 가지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복음은 1인칭이라는 거예요. 1대1 관계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또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알맹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로마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는 먼저 1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16장,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전반부 1장 1절에서 1장 11장까지는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걸쳐서 삼중적으로 성취되어가는 후속사의 전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이 후반부 12장에서 16장은요, 이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입각하여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1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16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요. 워낙 사도 바울은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살펴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또 유대교와 그 당대 헬라의 그 지식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으로서 그 당대에 굉장히 엘리트적인 사람이고 또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이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스데반을 잡아서, 또 내지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지경까지 열심히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한,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닦아놓은 박식한 지식, 또 율법으로다가 잘 다듬어진 도덕적인 면, 또 그러한 인격,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심히 있는 신앙, 이런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빚어진 사람은 사도 바울. 그것이 다 지식이고 그러한 영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주 그 풍성함이 빚어진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내지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은 내 복음이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 가장 황금, 즉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복음서 전체의 복음을 합쳐서 거기서도 계란 노른자와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이고 또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분은 직접 만나고, 또 그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야훼를 향한 신앙이 철두철미했지만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다 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그 참신앙의 진리와 또 자신이 그렇게 참 박식하게 지식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빚어놓은 그러한 복음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복음, 또 바울의 복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신학자들도 또한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바탕에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와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한다는 얘기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뭐예요? 몰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몰입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몰입의 법칙. 예. 그래서 그러한 또 사도 바울이 아닌 세상의 어떤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온 일생을 거기에다가 몰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함으로 해서 미국의 외교관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이분이 발명한 것이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을 발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코카콜라 회사를 차린 사람이죠. 네.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코카콜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요, 어디까지요? 공산권이든 뭐 저기 북한이든 뭐 어디 적성군이든 국이든 구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 회사 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은 코카콜라를 판매하기 위하여서요, 완전히 뭐 했다요? 목숨을 걸었던 거죠.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또 모든 노력을 코카콜라 판매하는 그걸 위하여서 쏟아부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콜라에 헌신하고 집중을 하니까 감히 그 코카콜라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넘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콜라 하나에 모든 일생을 몰입을 했기 때문에 코카콜라라고 하는 아성을 지을 수가 있었다, 이래 보는 거죠. 이처럼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고 또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큰 일을 치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1장도 보면 또 그런 이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 또 다른 한 사람, 즉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이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 할 정도로 고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즉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즉 복음 전함으로써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 때문, 복음이 더 중요하지 생명은 안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해요. 예? 예, 아무리 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도 내 생명이 먼저 중요하지. 그래 복음 전하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다. 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미치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뭔가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치든 뭐 요즘에는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시대가 되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뭐 이런 캠핑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은 그 캠핑을 하는 그 이렇게 보니까 이 캠핑 이 등산 이런 걸 메고 이 배낭을 메고 그 텐트를 메고 말이죠. 캠핑을 가서 비 올 때도 추울 때도 또 막 이렇게 더울 때도 이렇게 해서 캠핑을 텐트를 쳐놓고 막 먹는 거를 해먹고 그게 엄청 재밌잖아요. 그게 미쳤더라고요. 네. 거기에만 미쳤을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거에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뭐예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미친다. 그러한 얘기죠. 미쳐도. 네.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미쳤다라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만을 위하여서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용이죠. 용. 네? 우리가. 저분은 뭐 컴퓨터를 잘하고 저분은 뭐 기술이 좋고 저분은 요리를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용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또 로마서 8장 1장 8절에도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출애굽을 하고 성령을 받고 예,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냥 그거 하나만이면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게 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죠.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거 보는 것만 하여도 풍성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그냥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자신의 운명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렇게 바울 자신의 기도 제목에 언제든지 성도가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이 풍성한 그런 복음의 맛을 보고 깨달으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도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고 그 이제 돌로 막 쳐 죽이는 스데반 그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옷을 다 지켜주고 말이죠. 죽여라 죽여라 하고 막 그렇게 강팍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자신이 이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용으로 사람이 이렇게 거듭난 거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뭐죠? 오늘 이 복음 이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1인칭 그 복음 하나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1대1 관계라는 것이. 1인칭 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하면 그저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바울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신약 성경 13편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에 전하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됐고 기독교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 강력한 파워, 완전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파워와 같은 복음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또 그 변화시켜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13편의 서신이 나온 것이죠.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초대의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사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기보다도 소수의 생명력 있는 사람,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소수이지만 생명력이 없으면 안 돼요. 몇천 명, 몇만 명 있어도 생명력이 약하면 거기는 이단이 덮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파워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또는 변화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즉 1인칭, 이 1인이 능력받고 새롭게 되고 또 뭐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또 사람들이 정신세계와 마음의 세계가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어둠의 역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은 1인 몇 층이요? 1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저 복음과 나와 1대1 관계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요.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복음 하나면은 모든 것이 만사오케 해결납니다. 그 복음을 붙들으세요.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두 번째로는 복음은 1인칭. 무슨 말씀이죠? 살아나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의 메시지가 쭉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32절의 말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요?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된다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능력. 네.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숨겨놓고 댕기고 또 밥 먹으러 가면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직 이게 믿음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내면이 튼튼해지고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이 되고 말이죠. 변화가 되어진 사람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리고 어디가 식사 기도라도 하면 그게 더 자랑스럽죠. 그렇게 담대해진다 이런 뜻이죠. 무엇이요?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마치 코카콜라 회사의 그 사장이 오직 코카콜라 하나에다가 일생을 걸고 몰입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뭐예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파워에 내 혈액 피에 복음이 흘러내릴 정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살아나는 로마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와 복음을 연결시키고요. 또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다. 네. 그렇게 하면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리도록 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봉의 그 자신을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28절에도 쭉 말씀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고 또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거죠.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된다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준비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모든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뿐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미사여구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또 내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생명보다 생명 걸고 확신하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질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선지자라고 대답하고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제자들의 대답을 이렇게 나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거 말고 그 대답 말고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입장이시죠.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명하신 우리 수제자이신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내지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복음의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지. 그냥 교회만 들렁들렁 그냥 근성근성 그러면 사실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되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내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와야 폭발을 하죠. 그런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내 신앙에 또 내 신앙 생활 속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증거는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외향적인 신앙생활도 있지만은 사실 외향적인 신앙생활은 초보적인 신앙이고 내향적인, 내면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 내면에 대한 신앙생활은 바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주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런 죄 문제도 해결해주고 죄 용서 받는 경험도 하게 하고 거기서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진다고요. 실제로 된다니까 그것이요. 네, 그것을 그 경험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살아나는 로마서 복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있잖아요. 그대로 읽기만 해도 내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상당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옛날에 전도 많이 댕겼잖아요. 노방 전도나 뭐 선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형리라고 하는 요거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냥 옆에 분에게 연필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읽어줘도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다. 그래서 사형리 책 하나만 읽어주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래 하다 보면요. 어디에 졌습니까? 이 타성에 젖게 되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보다도 냉랭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이 으름장 같은 마음이 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살아나는 복음, 살아나는 로마서, 또 바울의 복음, 내 복음, 이 복음은 생명보다 더 나는 생명보다 이 복음이 더 중요해. 그렇게 여기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덩어리가 되어서 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숯덩어리가 되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이 험난하고 험악하고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간적인 걸 잡고 막 놀잖아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 같으면요. 어떻습니까? 내 속에 그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풍성한 맛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그 회심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를 쓰일 때,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미 로마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인들한테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서신은.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성도들이었고요. 또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듣게 하신 그 바울의 그 마음, 이유는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잃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고난 속에 있고 회의에 빠져 있고 타성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 편지를 통한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복음을 편지를 보낸 것은 타성에 젖어 있고 영적으로 대보되어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편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즉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편지를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역사할 때 뭐예요? 파워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무슨 능력이라 그러니까 뭐 손을 얹으면 귀신이 하고 그런 거 아니라도 내 생각이 바뀌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본래의 내 방종되어진 삶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이것이 복음의 파워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타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예.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하고 있지. 이 정도 예수님 믿었으면 되었지.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됐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고 이 정도 그러한 인본적인 생각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마귀가 좋아할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빨리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능력 있는 로마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그렇죠? 살아나는 로마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지 나의 달려갈 길을 복음 전함을 생명을 조금 더 이 귀한 것으로 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도록 오늘날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로마서를 계속 읽음으로써 말이죠. 로마서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읽으시고요. 로마서만 한번 내가 100번을 읽겠다 하는 어떤 목표점을 딱 세워놓고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코카콜라 회사 사장같이 이 자기 피 속에는 피가 뭐가 흐른다고요? 콜라가 흐른다잖아요. 우리 이 피는 뭐가 흘러야 돼요?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되죠. 복음이.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피를 싹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 거룩한 피를 내 속에 넣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할례받는 이긴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코카콜라 회사가 사장도 아니고 콜라를 만든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는 복음을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또 따라가야 되고 복음을 통하여 내 속에 피 흐르듯이 복음이 흘러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한 100번 읽으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크게 대지가 두 가지이죠. 뭡니까? 로마서를 통한 복음 전도와 헌신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1인칭이라는 거예요. 저 복음은 나와 1대1 관계고 그래서 그 1대1 관계라고 하는 이 로마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로마서, 생명의 로마서, 예. 타성에서 벗어나는 로마서, 예. 인생을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시간 다 보내는 그러한 정말 아까운 그러한 시간들에서 벗어나게 될 줄 그러한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시고 또 1인칭 1대1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 황금 같은 이러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하시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고 또한 타성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캄캄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에서 더 복음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렸고 귀하고 복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